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산상본.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래서 보배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 지난 몇 달 동안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6장 말씀에 들어갑니다. 5장 말씀을 배우면서 산상본 그 하나하나 말씀이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 말씀인지 아마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말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말씀이 8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장 전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떨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이러한 8가지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지만 그 8가지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약자를 도와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란 뜻이에요? 아들이 그렇죠.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6장 말씀 시작부터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역시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본 전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6장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그 영적 성장과 신학의 성숙, 그리고 내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이죠.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6장에 나오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가 6장 말씀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구제는요, 이웃을 향한 창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고, 그리고 금식은 나를 향한 창입니다. 이 3가지 창이 닫히게 되면 영적 성장과 신앙 성숙, 그리고 내적인 성품의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창을 모두 다 활짝 열어놔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열릴 때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또 영혼과 또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이 3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 전도, 뭐 사역 등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향한다면 영적 성장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즉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 봉사, 헌금, 뭐 사역 등등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 또는 종교성이라 종교성. 근데 이런 종교성들,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과 내적 품성이 그런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한테 향하면? 나한테로 향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구제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까 말한 이런 모든 종교 행위와 같이 다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구제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니 사역이니 뭐 열심히 봉사니 헌금이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한 선행은요,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는 격언이 있어요. 유대인의 격언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웃기려면 고아를 웃겨라. 빌어먹고 사는 거지라도 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격언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거지라도 자기보다 더 나쁜 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지도 하다못해 이렇게 선행을 하라는 거죠. 이런 비록 격언이지만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성숙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특히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감동받으십니다. 또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약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다 황폐되고,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에 이 장교가 거리를 걷다가 빵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쪽에 보니까 어느 한쪽 발목이 없는 노숙자가 목발을 하고 이렇게 빵가게를 밖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목발의 소녀는 아직도 아마 며칠 동안 굶었던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몰골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교는 소년이 너무 가여워서 빵 10덩어리를 사서 그 소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하기를 막 장교한테 달려오면서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이렇게 했대요. 이와 같이 구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장교 이야기처럼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제는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본분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크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소유를 팔면서까지 구제하래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이 받는 축복은요, 물질로도 물론 포함이 돼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부유함이 먼저예요. 그럼 여기서 영적 부유함은요, 어떤 것이 영적 부유함일까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죠?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도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냥 자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사?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뭘로 표현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짧게 이 말씀을 함축해서 말씀나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이 부분을요,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능력을 줘야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 문장의 흐름만 파악을 해도 얼마든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은 바울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또 풍부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 자족하며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천에 처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본인이 비참해해요. 근심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 아주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대요. 매우 어려워서 비천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자살하는 건수가 평소보다 다른 해보다 두세 배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대 역대래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자살을 많이 하죠? 이렇게 비천에 처했을 때 부유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풍부할 때도 만족을 하지만 비천에 처해질 때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죠?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도요, 우리는요, 모두가 극한 환란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런 능력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자,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죠. 지난번에 살펴본 건데, 왜냐하면 왜 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또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살펴본 후에 다시 남은 것을 따지 말고 남겨둬라. 그렇죠? 누굴 위해서? 그렇죠. 약자를 위해서 그런 거죠. 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종 되었던 너네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런 데서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할 명령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딱 땡기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겁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챙기지 말고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사실은 모두 하나님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넉넉히 줘, 넉넉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래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랬어요. 네, 꼭 펼치라. 구제를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구제를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부유한 자로서 나눠주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다 형상으로 만드신 지으신 다 모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와, 하나님이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지게 만들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죠. 선행을 많이 하면 돼요.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는 거야.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20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죠? 부르짖을 때에는 들을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할 때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자, 로마의 장교 이야기를 또 할게요. 예. 자, 어느 로마 한 장교가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아주 벌거벗은 채로 벌벌 떨면서 구걸하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가엾게 보여서 자기가 입던 망토를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구나. 고맙구나. 이러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장교가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네요. 엉엉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약자는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약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한나 또 사례를 제가 그 성경에 두 명의 사례를 들게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온 욥바의 다비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제자죠. 다비다. 이 번역하면 이제 모로가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아주 쉼이 많더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이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자매들이 특히 과부들이 이제 시체를 싣고 다락방에 누웠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들이 막 달려가지고 베드로 와서 살려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막 간청한 거예요. 바쁜 베드로를.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 이 다락방에 탁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과부들이 보십시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막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라고, 이 여자가, 이 다비다가. 그동안 그한테 도움받았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감동받아가지고 다 내보내고 기도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살아나서. 우와. 여러분, 다비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요, 과부들의 끈질긴 간청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간청했죠? 끈질기게? 베드로에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그랬을까요? 그렇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리고 싶은 거야, 이게. 참, 여러분, 이걸 왜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또 하나 사례.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니까 로마 장교예요. 근데 로마 장교, 이 백부장 가족들이 뭘 했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로마 장교가 왜 이방인으로서 역사상 첫 번째로 가족과 친척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들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세 가지 창이 다 열렸어, 사실은. 기도와 구제도 있지만 금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세 가지 창이 다 열린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 구제의 위험성. 기도뿐이겠습니까? 기도, 금식, 또 뭐있죠? 구제.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종교 행위들 다 포함해서요. 이걸 종교성인데 이걸 내면으로 향하면요, 정말 성품이 더 성숙해져요. 그러나 외적으로 향하게 되면 매우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독일의 경제 신문의 자료를 읽어볼게요. 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회사원일수록 기업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독일의 경주 주간지 이제 보도된 거예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사원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이 회사원에게 오히려 회사에게 해가 된대요. 왜 그럴까? 자, 잡지에는 뭐라 하냐면, 동기부여가 강한 직원의 경우 사내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는 있지만 회사에 그만큼 위험 요소로 작용한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왜 그냥 할까요? 대부분 아니죠. 자기도 대우를 받기 위해서 뭐 승진 받거나 또는 뭐 봉급을 더 받거나 연봉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자에게 뭔가 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죠? 위험성인 거, 위험. 그래서 이는 직원의 동기부여가 회사가 설정한 목표와 연계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바라는 거와 또 자기 본인이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 그게 안 맞으면 그렇다는 거죠. 열성적인 직원의 특징은 사내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쉽게 네거티브 반응,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엄청난 해가 돼요. 치명적인 그 기업의 회사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간부일수록요. 그리고 기업의 가드라인에 대한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사 직원과 잦은 충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회사가 정한 규율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경우도 많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의 열성적인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그만큼 큰 거예요.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좋은 때는 좋지만 자기에게 대우를 잘해주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대우를 적게 해주면 불만을 품게 돼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삶을 희생을 했는데, 내 삶을 포기했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엄청난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래요, 사실은. 이런 보상 심리가 교회에서, 신앙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 세 종류가 때로는 이게 2, 3일에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무서운 사람 세 종류.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나오네. 예.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나 권사.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참석한 권사. 40일 동안 금식을 한 목사. 이거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개척과 교회 개척과 건축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건축 헌금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께 이러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열성적인 교인들에게 목사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또 남들보다 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축복 기도를 더 많이 해주지 않아도, 또 교인들에게, 어떤 교인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그 공개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독기를 품을 때도 있어요.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또 원망하고 푸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은 교회를 나가버려. 그래서 목사나 교회에서 마땅한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 독기를 품는 마음으로 돌변해서 교회를 파탄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기도나 금식이나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그 종교 행위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외부로 향할 때는요, 얼마나 독이 되는지요. 즉,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는 축복을 해주셔야 하고, 너는, 목사는, 교회는 이만큼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는, 목사는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는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유혹을 해요. 사탄은요, 그 사람을 하여금 불만과 불편을 토함으로 당을 짓게 하고 공동체를 파탄나게 합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미끼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등 종교성은요, 영적 성장과 내적 열매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타락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 성품이 예수님으로 닮아가서 내면의 변화가 있게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향할 때 타락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종교성이 외적으로 향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자신의 공로의식이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은요, 세상에서는 마땅한 것이지만 영적인 것에는 독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저도요, 애들한테 공로상 줘요. 선행상, 공로상. 이거는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해요.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는 특히 영적인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공로의식의 뿌리는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맨 처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나와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구제도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부패와 타락과 교만의 방편이 됩니다. 이 구제에는 헬라 원문에 보면요, 그 어원이 긍휼이에요, 긍휼.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제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참 구제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종교적 행위든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에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 이 설교할 때도 해당이 돼요. 예, 목사들은요, 자기 설교에 교인들의 반응이 매우 민감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질 때가 많아요. 누가 나한테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고 좋았다라는 말 듣고 싶어 해요.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 설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위축돼요. 속상해하고 또 실망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뿌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그 많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종교 행위들, 좋은 것들, 선행들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헌금, 헌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식하려는 사람의 부패성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남에게 보이려는 외식으로 집요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큰 죄예요. 이것은요, 자기 영혼이 패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긍휼로 시작한 구제가 사람에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순간 구제는 영혼을 망치는 독소인 거예요. 그럼 구제하고도 실패를 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자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유래를 보면요, 이건 BC 536년 아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덴에서 이제 봄마다 그 열렸던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 이름이 디오니시우스. 근데 이때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합니다. 바로 그 가면을 쓴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외식하는 자, 이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단어가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위선자, 두 입술을 가진 자, 악인, 이런 말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종교성, 즉 외적으로 향하는 이 종교성, 아까 말한 구제, 헌금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이며 악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가면의 배우자이며 연기자이며 위선자로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인의 성품을 지닌 자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외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이 외식은요, 종교적 행위를 남에게 보여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 행위에 의지하는 것의 뿌리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합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점점 더 진리와 점점 멀어져요. 진짜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죠? 같은 말씀이죠.
뭐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건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6장의 첫 번째 말씀, 기도, 구제, 금식,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우리는 이런 외식에 매우 취약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요. 이건요, 누구든지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골방에서 직면하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즉 성령과 함께 걸어야, 나란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불할 것이 없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미 지불 완료, 영승을 써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모두 치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상을 이미 받았다, 줄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상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상을 받는 거. 상에 대한 말씀을 어때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상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영생과 구원의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본 거,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중에 맨 마지막 복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뭐라 할게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잘못된 교리를, 그죠? 믿는 사람들 읽으면 어떨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으면 그만큼 큰 보상을 받는다라고 믿게 돼요. 그죠? 근데요, 정말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진짜 성경을 읽으면요,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상은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영생. 예,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생 얻는 그 뜻이에요. 그 상이 큰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야, 이렇게 끝까지 박해를 견디고 배반하지 않으면 상이 크다. 근데 배반해도 청구한다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즉, 여기서는요, 상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며 생명에 멸류한 거예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저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구원이며 영생의 멸관입니다. 상급 차동론은 이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토속적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에서 비롯된 괴물 같은 교리예요. 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요.
이 상급 차동로는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 차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천국은 가되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 그리고 공로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3번이나 자세하게 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더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이런 상급 차동로는요,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인 개털 모자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누룩으로 번진 거예요. 또 재밌잖아요, 개털 모자 이야기가. 아주 급속도로 번졌어요, 이게. 그래서 상급 차동로는 천국에서의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과 연결해서 교인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뭐냐면 천주교의 신학의 어떤 공로주의와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은혜주의, 교묘하게 절충된 아까 말한 한국 토속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금연류관, 황금모자를 상으로 받는가 하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받게 한다는 천박한 비유인 거예요. 그 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한참 80년대쯤에 어때요? 아파트가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황금집과 초가집, 이 아파트 같은 좋은 집과 지하방으로 비유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천국 가서 짜장면 먹는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이것은요 청소년 수련회와 젊은 신세대 목회자들의 단골 메뉴로 지금도 이렇게 틈틈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중국집에 가니까 이 평신도는 짜장면을 먹고 있고 장로는 홀 서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배달 나갔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나 봐.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런 천박한 말씀으로 천국에서 좋은 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좋은 집, 개털모자가 아닌 황금모자,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런 뜻이에요. 전도도 많이 하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상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저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승리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구원이며 영생의 멸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근데 모두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다. 여러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헬라어로 니카오예요. 니카오는 컨커, 정복자. 그 다음에 승리자, 극복한 자. 이 전투적인 용어예요, 이게. 니카오가. 마침내 쟁취한 자가 얻는 것.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 그래서 승리관, 멸류관이라고 표현해요. 마침내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얻는 거야, 이게. 승리자만. 여러분, 이게 마침내 얻는 이 승리자만 얻는 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일까요? 예? 어떻게 불 가운데 막 부끄러워서 겨우 천국 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이런 거가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다 승리자고요. 다
다 이기는 자고, 예? 마침내 받는 아주 영광스럽고 다 영광인 거예요. 서문학교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복음학교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겠다. 두아들학교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도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빌레라백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라우디게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승리자에게 주겠다는 말 표현이야. 이건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예?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야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권이 절대로 없어요. 천국에는요, 개털모자도 없고요, 지하방도 없어요. 천국에는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성경에는요, 그냥 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의의 멸관이니, 생명의 멸관이니, 승리관이니, 이런 걸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했고요. 베드로는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없다라는 것이며 영원한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본문 말씀에서 아까 말했죠. 뭘로 시작한다고요? 6장 1절이 대표성을 딱 띄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너의 의가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종교 행위들이에요.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상을 받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근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구원받는 자에게 큰 상이니 작은 상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상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한다면 생명의 멸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제가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되고 영성이 성장되려면요, 즉 뭡니까? 구제의 가장 큰 적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거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구제를 통해서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요, 헬라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의 행하는 그 자손을 너의 오른쪽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너의 왼편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원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와 그 구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명령이 말씀이에요. 예? 이왕이면
받는 자도 모르게 하면 더 좋고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 어차피 받는 사람도 알게 될 수밖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최단으로 성경 말씀 한 거니까. 또 굳이 하다 보면은 제3자가 어쩔 수 없이 또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구제를 한 다음에 빨리 내 기억의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기억의 일기장을 찢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른쪽은 양들이 있잖아요.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의인들이고 왼쪽은 뭐요? 악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 예,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근데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얘들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의식을 안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한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면 잊어먹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했지, 이런 착한 일을 했지, 이게 생각이 안 떠올라. 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는 내가 뭔가 의식하고 졌다는 거예요.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너네들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얘네들은 이 오른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요 아마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죠? 영벌에 처하는 자와 영생을 얻는 자는 뭘로 기준을 했죠, 여러분? 굳이 하는 거, 선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그죠? 바로 그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파키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대요. 여러분 다 나의 숨은 모든 동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주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은 아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더 무엇이 더 원합니까? 누가 더 알아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영성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십시다. 그 뭐죠? 바로 종의 마음.
예, 청지기의 마음과 의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고 단지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가정에 있는 물질, 시간, 이 체력, 이것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명령을 받아서 공급하는 공급자일 뿐인 거예요. 단지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원하는 곳에 전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기쁘게 겸손하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물질,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므로 주인이신 하나님 것임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때요? 인색하게 되고요. 또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시면서 뭐라 하겠다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그쵸, 마땅히 한 것이다 라고 할지니라 그러죠. 예,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인정받지 않아도 돼. 그냥 너무나 그쵸,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긍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도까지니까 사람에게는 더욱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본의 말씀이 어떤가요? 정말 하나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사탄은 그 틈을 막 비집고 막 들어와서 우리 영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